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기도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아래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아래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일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일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생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일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여서 주님 계신 그곳을 정말 열망하여서 주님 만나고자, 주님 말씀 듣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온전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듣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듣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시간에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어떤 기도를 요즘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슨 기도 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럼 응답은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셨어요?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LTE처럼, LTE도 아니죠, 5G처럼 빠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하나님 듣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 읽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네. 병에 걸리니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픕니다.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시고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즉시 어떻게 그럴 수가 하면서 바로 달려가신 게 아니에요. 즉시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요,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제서야 발걸음을 옮겨서 나사로에게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좀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시다가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주 죽을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을 거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빨리 가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다시 살아날 것이라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 아픈데 힘든데,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아파서 걱정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그 슬픔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좀 다른 방법, 좀 좋은 방법, 그렇게 막 슬프지도 않고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곳에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예수님 알고 계시고 죽은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 좀 이상한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인데 예수님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과 아픔을 겪는 것을 허락하실까, 또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일을 통하여서 믿게 될 제자들과 믿게 될 사람들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나사로의 생명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이게 나사로의 생명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고 그냥 단순하게 소모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사로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은 슬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을 보고 늦게 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수 있어요. 병들어 죽을 것을 아시고도 미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들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때 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그럼 내가 좀 더 다르게 반응했을 텐데, 그 시간에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달라요. 정상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계획은 되게 어리석고 되게 부족하잖아요. 이 정도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갖고 계시다면 좀 실망스럽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데 그게 정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위해 좋은 계획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듣고 계시다고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안 찾아지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빨리빨리 안 와서 답답하실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보면 평안과 소망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또 절망스러울 때도 있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안 되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과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나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고통이 한시라도 빨리 진짜 여러분 그러죠. 페이지 딱 눌렀을 때 3초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뭐 문제 있나 싶죠.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그 이슈들이 없어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고통 가운데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네.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 온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을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는 좋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게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훨씬 더 좋은 것들,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소망, 또 위로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하셨어요? 어떠세요? 주사 맞는 거, 약 먹는 거 다 싫어하죠? 저는 주사 맞는 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약 먹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병원 갈 때마다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 저 가루약 말고 알약 주세요. 막 이렇게 맨날 사정사정 했는데도 이상하게 가루약 안 주시고 알약을 안 주시고 항상 가루약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루약은 쓰잖아요. 알약은 그냥 꿀떡 삼키면 되는데 진짜 가루약 먹기 싫어갖고 그래갖고 막 약 안 먹으려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나 우리 외할머니께서 항상 저를 약을 먹이셨는데, 그러면 제가 싫어하니까, 제가 막 괴로워하니까 쓴 거 먹으면 그러면 포기하시냐?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막 잡아서, 아니면 뭐 사탕으로 유혹을 해서든 약을 먹게 하세요. 왜 그래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기 때문이에요. 나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 먹으면 누가 나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았어요? 아니요, 내가 나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아파하고 쓴 약 먹는 것을 막 고역스러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는 부모님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사 안 먹고 약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아파야 돼요.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사와 약을 주실 때가 있어요. 단지 약 먹고 난 뒤에 맛있는 사탕 먹으라고, 그 정도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길이에요. 막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소망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험하고 막 돌아가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터널 같고, 그런데 그 길이 우리한테 필요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걷게 하시고 또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십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어두운 밤에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늦게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이나 지나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세요. 이제 나사로는 막 다 장사 지내고 이미 죽어서 막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도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이제 나사로의 몸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4일이나 지났으면 그냥 기절했다 살아났네 이 정도로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싶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끝난 것 같던 나사로의 몸이 살아나서 나오는 것을,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유익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좋으셨냐 하면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현상수배에 걸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 있었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고요, 또 한 가족의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가정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과 한 가족,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는 희생만 했느냐? 아니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만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의 당사자인 그들이 가장 믿음이 성장한 계기가 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단지 내가 본 일이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됐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죽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게 된 썩어진 시체도 살리시는 예수님, 소망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내 인생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이런 믿음으로 자라난 것이죠. 나사로도 마찬가지겠죠. 본인 자신이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났을 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평탄하고 즐겁고 막 랄랄라 이렇게 노래만 부르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지 않고 어떤 데는 꾹 참아야 하는, 내가 싫어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허락하셔요. 근데 그것은 인내하고 견딜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 그 고난 뒤에 있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견디면 더 좋은 것들이 오겠구나, 그 소망 갖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을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시면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날도 주시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를 지나가든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정말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짧은 식견과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영원한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함께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이 승리하신 왕 승리의 후에 멈출 수 없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영원한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나의 힘과 함께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승리의 후에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